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13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은 주여 원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나병이 온몸에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손에만 발에만 나병이 발병한 게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발병했으니 정말 나병 환자 중에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환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치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데 단지 예수께서 치료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료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병이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 할지라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의 치료는 주님의 뜻에 달렸다. 그러니까 내 상태보다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치료할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내 상태가 얼마나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완전히 달려 있습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에 복종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병고침 받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지는데요.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 완전히 치료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샬롬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붙여진다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의 회복, 죄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소문이 더욱더 퍼지게 됐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오직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것, 그것만을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을 그래서 피하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뜻, 그것만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참된 일꾼들은 기도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일꾼들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죄인들, 병든 자를 고쳐서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집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도망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적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성취하려는 과정에서 그 열망의 강함에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오직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심지어 그 병 고치는 예수를 보면서도 흠을 잡으려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18절 19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친구들이 한 병든 친구를 침상째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갈 수 없자 청장 지붕을 뚫고, 남의 집 지붕이었겠죠, 침상에 달아서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간절한 모습이죠.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뒷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함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병자의 마음일까요? 병자의 친구들의 마음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보고 주님이 치료해주고 싶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장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이 병 낫기 위해서 온 이 사람에게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 믿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독립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모든 것이 죄악이에요. 그러면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운명,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뒤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께 자신을 완전 맡겨버린 거예요. 주님의 처분에 인생을 건 거예요. 주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어떤 값이라도 치르겠습니다. 즉 내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내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듣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병이 아직은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죄와 허물과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느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르고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죄악의 값, 무능의 값, 잘못된 선택의 값을 치르면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님의 뜻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주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권위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더 높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죄 용서 받을 마음도 없고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죠. 그들에겐 독립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왜 이럴까? 그들은 처음부터 부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힘있게 그리고 남을 지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또 남을 지배하며 살고 싶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된 야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자신의 독립심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저 내 뜻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러 오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쉬운 말씀하지 않고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넓은 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병이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빨리 나라 독립시키고 그리고 우리 기득권을 좀 강화시켜 주세요. 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좁은 길을 택한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은 분명 좁은 길,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죄 용서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 죄 용서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다. 그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후 쉬운 말씀을 비로소 하셨죠. 바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왜 이제 쉬운 말씀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 나라 입성 자격을 주시는 권세,
천국을 누리게 하는 권세, 이것을 아는 것이 더 그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실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죄악된 우리를 언제나 고치셔서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악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병에서 치료받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또 죄를 짓고 또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죄인들,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또다시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이라는 늪에 빠져버리기 일수인 그런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번 고침을 받는 거, 한 번 은혜를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건져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언제나 건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두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본질적인 연약함, 악함에서 건진받은 것이고요. 앞으로 살아날 동안에 또다시 걸릴 수 있는 질병과 또다시 빠질 수 있는 악함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다시 약해지거나 혹시 범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고침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십니까? 이 사람에게 임한 이 진정한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죄인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미래에 아주 고통을, 값을 치르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만나서 오히려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의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완전히 건지셔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내 뜻만을 주장하며 살았던 분이 계시면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직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원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 용서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드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뜻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죄악된 우리 그런 영광스러운 삶 살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의지해서 겸손히 구하오니 주여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주님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